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자. 부흥의 산지로. 여러분, 회복을 넘으려면 첫 단계가 뭐예요? 어떻게 회복을 넘죠? 여러분 다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하고 사이가 뒤틀리면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냥 쭉 가기를 원해요? 다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뭐 자녀라고 해서 항상 관계가 좋아요? 안 좋을 때도 있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냥 쭉 그렇게 살아야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넘는 회복의 산은 반드시 뭐로 출발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회개의 출발. 회개는 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출발이 있어야,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내게 주신 시험을 통과하라. 여러분, 시험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뛰어넘으려면 그것도 첫 단계가 뭐죠? 지금까지 내가 막 살았던, 잘못 살았던 회개가 시작이에요. 아이들이 시험이 왔다. 중간고사, 이제 아마 기말고사들 칠 텐데, 학기말고사 뭐가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난 학기에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 자기에 대한 학습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이번 학기에도 시험을 제대로 지난번보다 나은 시험을 칠 수가 있지. 지난번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결코 지난 학습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것. 오늘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국그릇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담아주시더만. 근데 한 바퀴 다 먹고 돌아보니까 또 국그릇에 남겨있는 분들도 없더만. 그래서 저는 이쁜 분도 다 드시나. 다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우리 다 부부들이다. 부부도 여러분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어떤 과정에서 삽니까? 대부분 처음 연애할 때는 따라합시다. 좋아서 살고. 좋아서 살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말해봐요. 따라서 좋아서 살고. 그렇죠. 처음 연애할 때는 나 미쳐서 살았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필요해서 살고. 서로가 남주기엔 안 되고 내가 데리고 살기는 좀 그렇지만 필요해. 돈도 벌어오고.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쩔 수 없이 살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불쌍해서 살고. 저거 내가 버리면 누가 데리고 사나.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어디? 여러분 이건 1, 2, 3, 4단계가 아니야. 다 어떨 때는 정말 좋아서 살아. 어떨 때는 그 다음날 바로 어쩔 수 없이 살아. 또 한편으로 보면 저녁에 자는 뒷모습 보면 불쌍해서. 그죠?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묻어주기 위해서 산다. 이건 모두가 다 마지막에는 그 단계로 가요. 좋든 싫든 언젠가 내가 내 아내를, 언젠가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 부른 순서에 따라서 묻어주게 돼 있어요. 결국 묻어줄 때는 뭐죠? 모든 것을 묻고 끝나요. 어차피 묻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일들 저런 일들에 속상해하지 말고 금년 한 해 동안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안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지금 묻습니다. 지금 땅 파고 묻어요. 알았어요? 그걸 또 안 묻어놓고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뭐로 목사님 내년에는 저 집사님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정말 여러분 세속적인 더러운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도 않아. 그게 기도냐? 우리가 바뀌어서 해야 돼. 아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 누구나 다 뭐가 와요? 시험이, 직분자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다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죠? 내가 집사요, 장로요, 이러면 선교사, 목사일지라도 시험은 누구나 다 와요. 자, 사단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너가 통과해서, 시험이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은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있어요. 하나님 나 이래봬도요, 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직 나 믿음이 있습니다. 뭐 시험은 반드시 뭐 하라고? 입증하라고.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그 시험, 누구나 다 수없이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자, 내게 주신 시험을 뭐 하라? 통과해야 돼. 무너지지 말고 거부하지.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거부해.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있잖아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인생의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그저께 어떤 우리 신문에 보니까 그런 거 써놨던데, 그래도 또 죽음이 두려운가 보죠. 요즘 한강 온도가 몇 도야 알아본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죽는 사람이 그거 알아볼 필요 있어.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참 웃기냐고요. 아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강물이 차냐 덥냐 그걸 왜 해? 근데 이런 통계적으로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춥다고요. 참 웃기죠. 인간이 참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얄팍한가 몰라. 따라서 시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 입증하라 그래. 너의 믿음을, 너의 체질로 시험을 입증해라. 입증할 때 통과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는 수많은 시험을 쉬워하는 시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때도 시험이 있잖아요. 나는 이 남자랑 할까, 저 여자랑 할까? 그거 시험이잖아요. 그죠? 예.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두 개 직장이 되었을 때 일리 갈까, 저리 갈까? 그잖아요. 예. 전에 한번 제 둘째 형님 조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목사님께 면담했는데, 하도 은행에서 힘들면, 예? 지금 은행에 차장으로 있는데, 국민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이 힘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트레스 막 받으면, 그때 목사님이 나보고 삼성전자 가라 그랬으면 그냥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생각할 때가 있다는. 그때 두 군데를 다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경북대학교 나왔거든. 그 당시에는 경북대학 인맥이 어디에 많이 있냐 그랬더니 국민은행에 많다는 거예요. 그럼 글러가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우리 한국은, 한국 사회는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에 많이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면, 제가 삼성전자를 안 다녀봐서 그렇지, 삼성전자는 돈 그냥 주나요? 그냥 줘요. 최고 연봉을 그냥 줘요. 얼마나 여러분 괴로움과 서러움을, 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인생은 수많은 시험을, 자, 첫째는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뭐 하느냐에 따라 맞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 후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리고 나면 통과하는 거예요. 자, 이제 통과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어떻게 맞이하느냐예요. 대부분 사람은 시험이 크면 좌절합니다. 쉬운 것을 택해.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제가 57살 때 박사원 들어가서 첫 학기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면담할 때는 그렇게 다 나이들 있고 다 아무리 전문가의 박사 과정이지만 레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 귀가 솔깃해서 다 통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첫 수업부터 세 과목 매주에 3과목 하는데 계속 레포트야. 아이고 이건 못하겠다.
목회를 안 하고 공부만 한다면야 뭐 100번도 할 수 있지만 목회하고 있는데 언제 레포트 쓰고 또 우리 어르신 안 듣겠죠. 우리 민경배 총장님은 그 전날 한 거 그 다음날 가면 첫 시간에 한 10분 동안 다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기를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분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다 여러분 다 기록돼 있어요. 평생 하신 거니까. 그럼 콕콕 집어서 물어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은혜로만 여러분이 맞이해서 그렇지 공부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바로 3m 앞에서 다 눈을 돌리면 막 꼼짝을 다 못하는데 야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지각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우리 반에서 항상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더구나 더 먼저 가서 오산 톨게이트에서 빠져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는 빵집이 없어서 톨게이트 앞에 가서 빠져나가서 그죠?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 우리 학우들 먹을 빵 하나씩 하고 오늘 강사로 들어오는 세 분을 위한 빵까지 사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리고 그걸 공부를 즐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뭐 해라? 잘 맞이해야 돼. 그리고 그 잘 맞이한 사람은 과정이 잘 지나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 자, 오늘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줬어요. 아브라함 여기 어마어마한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 지사에서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시려고 내가 지시한 산 거기로 가서 누구를 짐승을 번제할 양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태우라는 거예요. 죽여서 태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하여 뭐의 조상이 됐어요? 그럼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는 모든 시험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나와서 수많은 과정을 거침 속에 어마어마한 부여와 복을 받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이쁘고 아들에게 빠지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즉 행위는 남아있어. 행위와 절차는 아무도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도 어느 날 행위와 절차만 남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삭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 내분에 이런 목적이 있어요. 사단은 목적 딱 하나야.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망해서 지옥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무조건 우리가 망해서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은 내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게 빠지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사단은 무조건 뭐 하기 위해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 오늘 시험, 낫사라는 말은 그 내가 묻는 것에 너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 아들을 죽이는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네가 창세기 12장에서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대 그 초심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의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통과해 12절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조금 전까지는 그 아이에게 누구 손을 대라 그랬어요? 너의 손을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손으로 칼을 잡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네가 그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믿음은 그럼 뭐냐?
자, 오늘 아브라함 믿음 통과해서 안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 됐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시려면,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대해서 아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그러면 그걸 세상 말로 막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는 아주 인색해야 돼요. 누구에게? 자식에게는 인색해요. 자신. 그러나 남에게는 인색하면 안 돼요. 남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주는 자가 되라요. 뭐 하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하나님 시험한 거죠? 어느 날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이 네 안에 쏙 들어와. 그래서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다 내놔도 뭐는 내놓지 못하리라. 이삭은 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걸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훈련, 믿음의 체질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은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장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걸 물을 때는 반드시 묻죠. 17절,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누가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받을 때에 리시브,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의 소리를 잘해요. 자기가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 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 마귀의 시험이야. 내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 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 떨어지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세력이야. 이건 속지 말아야 돼. 자, 오늘 아브라함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증거합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은 시험, 입증해라 너의 믿음을. 그리고 그 시험을 뭐 할 때에? 받을 때에 시험을 거부하지 말고 시험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 그 수능 시험 어렵다, 나 안 한다. 그럼 대학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여서 잘 그것도 시험 좋게 통과해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야, 그 회사 너무 좋더라. 아니, 야, 좀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더라.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매달 봉급 나오는 건 아닌데 좋잖아요. 공무원들 반드시 뭐 통과해야 돼요? 시험. 수백 대 1이잖아요. 그러죠?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그걸 입증을 해야 돼. 수용을 해야 돼.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반드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시험도 노력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받았고 믿음으로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죽여요? 세상 법은 살인자잖아. 살인자 정도가 아니라 폐륜적이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 어떤 상황이든 폐륜이야.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리시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 근데 예배야. 그 행사가 이럴 때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할 때 시험이요. 그때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사단에게 질 것인가? 하나님을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는 이삭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런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그가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험 속에서 재직들은 믿음의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하느냐? 창세기 42장 14절에 보면, 자, 요셉의 때에, 요셉의 전성기 시대입니다. 42장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뭐를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외적인 신앙이냐 진실한 자냐. 물론 오늘 사건은 잔을 감추고 그 형제 자기의 아우 베냐민을 만나기 위한, 동생을 만나기 위한 요셉의 지혜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의 가운데 정말 내가 형제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중에서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리게 오게 하고,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함, 여러분 따라서 진실이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에게 진실함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예요? 진실함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주의 종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맨날 거짓말만 해서 하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결국은 이들이, 물론 사실은요, 이 말을 할 때에, 요셉이 할 때, 그들이 명할 때 이들이 요셉인 줄 알 수가 없죠. 세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는 뭐예요? 요셉은 죽었다. 그렇죠? 이미 이전에 죽었다. 팔렸으니까 팔린 사람이 설마 거기에 있을까? 둘째는 뭐예요? 누구나 뭐로? 이방인이 애굽의 나라에서 총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요셉이 무슨 언어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가 아니에요. 애굽 말을 쓰고 있어요. 통역을 뒀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자, 요셉이 그 말을 잃어서 통역을 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당시의 모양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신분의 투구를 쓰고 치장을 하고 도무지 0.001%도 요셉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형제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냐? 근데 그들이 그 법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과 형제들 간의 사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게 참 중요해요. 교구장이, 구역장이 교구원들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하게. 그러면 또 반대로 교구원, 구역원들은 구역장, 교구장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협의 잘 내주는 거지. 교구장, 구역장이 일 잘하도록 협의를 얼마나 정했든 간에 정했으면 잘 내주는 거예요.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 남은 동안 혹시라도 뭐 구역 협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밀렸다면 다 해결해야 돼. 그게 여러분 행위는 진실함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 연말이 지나면 탕감해 주겠지. 죄가 아니잖아. 그건 탕감할 수가 없는 거야. 죄의 하나님이 다 탕감하시지. 죄가 아니라고. 그건 여러분 내가 진실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진실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 게임을 하잖아요. 세상과 모든 건 다 진실 게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대고 검사를 대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여러분 검사는 네가 죄인이 맞다.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고 변호사는 억울한 게 있으면 아니다. 억울한 걸 벗겨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진실은 검사가 알아요? 변호사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지. 오늘 모든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진실함을 묻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한 삶을 살아요? 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진지란 말은 진실이 쌓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진지하면 된다고 그랬죠? 새벽에 말했잖아요. 새벽에 다 졸다가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만나려면 뭐 앞에 진지하게 돼야 돼요? 죄 앞에. 죄 앞에 진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옆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죄가 쉽게 들었단 말은 하나님은 그 시간 무시한 거예요. 오늘 진실함이 시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표 나왔던 이들이 광야를 통해서 4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자, 모든 재직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너가 입증하라는 것이. 우리 다른 사람이 입증할 수 없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너는 출애굽기 20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모여서, 자, 왜 떨며 멀리 섰을까요? 이미 이때는 이제 뭘 알았어요? 자, 뭘 알았죠?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았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느냐.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준행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자,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체험한다 그랬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과속 90km 앞에서 띵띵띵 하면 고깃만 딱 하고 넘어가고 또 100km 확 밟아버려. 그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딱지를 안 띄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모든 도로마다 그냥 뭐 90이다 80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도로는 이 이상 달리라 달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과속 카메라가 있든지 말든지 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결국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통하여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법은 성취하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법을 통하여 성취하라고. 성취의 최종적 열매는 뭐죠?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법은 생명을 보존한다. 여러분 생명 안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생명을 지키는 것은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즐거움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내 안에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학교에 공부하는 학습법이든 뭐 도로에 있는 여러분 그냥 도로교통법이든 집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있는 가정의 관습법이든 모든 법은 지키는 게 아니야. 법은 뭐 하는 거라고? 성취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면 그들이 왜 괴로웠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혼났을까요? 왜 지적받았을까요? 왜 경고받았을까요?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았을까요?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법을 준 목적을 몰라. 법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법을 준 목적, 이 땅의 모든 법은 나와 너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은 교회는 교회법이 있잖아. 교회법은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법을 지키라고, 법을 성취하라고. 주일 예배 지키는 건 뭐예요? 내가 11시 예배에 와서 졸든지 말든지 딴 생각하든지 그냥 앉았다 가면 지킨 거예요. 그건 법 지킨 거예요. 성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라. 그 뭐죠? 그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믿음의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하고, 그죠? 창세기 22장 그 5절에서 뭐였어요? 믿음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니까 첫 번째 한 행위가 뭐였어요? 예배하였더라 했어. 5절에 예배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예배란 말은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만남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 근데 그들이 머리 떨었어요. 자, 우리가 들으리이다. 왜 들으리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으리이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고. 자,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임하셨단 말은 뭐죠?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하신, 입히셨다. 히브리 말 라바시나면 입히셨다는 거든. 마치 옷이 나를 입히면 내가 옷의 신분처럼 된 것처럼 성령이 내게 오셔서, 구약의 성신이 오셔서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또한 너희로 경유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잘 지키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겠죠.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으로 지켰어요. 근데 내 안에 권세와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왕의 자리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법을 박살내버리고 자기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권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모든 예배의 주권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오지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내가 교회 오는 거지, 내 두 다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 올 수 없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을 때 사탄 마귀가 교회 오는 걸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 이것을 너희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뜻과 마음을 다해서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 이단 만드는 겁니다. 예, 완전히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는 것이다. 즉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몸 온마음으로, 온몸 온마음으로 알맹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늘 보면 주위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건 사고가. 요즘 뭐 안전사고, 뭐 이렇게 어디 건설 현장에서 어디 공장에서 폭발이 죽었다. 다 뭘 안 지킨 거죠?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법을 다 눈 떼우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검사관이 오면 통과야. 감시관이 오면 통과야. 그 다음에는 그 법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을 지킨 거지 법을 성취한 게 아니야. 모든 법은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모든 법은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고, 모든 법은 우리 사회를 살게 하는 거예요. 법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법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어렵습니다. 법은 나를 통해서 성취해야 돼. 성취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따라합니다. 법을 통하여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성취하는 사람은 누리죠. 할렐루야. 이 누림의 복이 있어야 돼요. 누림의 복. 그래서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진 것처럼, 자 21절에 백성은 자 시험하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서 흑암은 조금 더 빛이 있다 없다? 없는 흑암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저 자기들끼리는 빛이 있어. 지금 누가 장막에 있는 그들은 불을 켜고 있어요. 그들이 떨었어. 오히려 왜?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아. 왜? 이미 이전에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하나님을 아니까. 아직 여러분 다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홍해의 어마어마한 기적, 그 기적, 그런다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뭐 홍해가 무슨 뭐 그쪽이 아니라든 저쪽이라든 별의별 이 인터넷에 하나님의 기적을 폄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갈대아 숲을 지나온 곳이다. 홍해 전체를 지나온 것이 아니고 홍해가에 있는 갈대아 숲을 지나왔다. 갈대아 숲은 무릎보다 높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가짜다. 그럼 그렇다 치자. 근데 무릎도 차지 않는 그 갈대아 숲에서 어떻게 애굽에 훈련된 그 군사들은 다 죽었을까? 네. 여러분 앞뒤 안 맞는 소리 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 치자 말이에요. 애굽의 최고의 군사들이 최고의 병거를 가지고 무릎에도 안 차는 물에 빠져 죽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정신 나간 인생들이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따라서 시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시험은 달갑진 않지만 그렇죠. 공부 잘하는 1등생도요. 예, 뭐 학기말고사, 야 드디어 학기말고사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야 드디어 원래 고사야? 뭐 그런가요? 우리 공부를 잘했던 정현희 교구장 말해봐요. 시험 때가 되면 야 드디어 시험 때가 왔도다. 그랬어? 아니라잖아요. 그럼 공부 못한 여러분들은 더 할 거 아니야. 정현희 교구장은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하잖아요. 국가고시도 통과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도 인생의 시험을 반갑게 맞이할 자는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이 전국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은 내가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들이 그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다 버리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 다시 약속하시죠. 신명기 13장 또 시험하십니다.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자, 네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지 않나 사랑을 확인코자 시험을 줘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물론 이때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를 만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니 옆에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 연애하면 안 돼. 난리 하잖아요.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사랑이 그런 거라니까요. 반대할 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연애할 때 한 번씩은 뭐 다 반대를 들어봤을걸. 그죠? 이 모양 저 모양 다 그냥 양쪽에서 막 쌍둥이 들고 박수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로 결혼한 거야. 저 극적인 뭔가 반전이 있는 사람들 복이 있어. 그죠? 네. 연애해도 우리는 좋아서 연애해도 부모들은 뭐 그래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부모들 생각 속에 있는 그죠? 며느리감, 사위감이 다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때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청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뭐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중에 제일 큰 축복의 시험은 네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네. 사랑하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새벽 2시에도 나오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2시에 나오라 하지 않잖아요. 시컨 자고 일어나라. 뭐 하고 일어나라? 시컨 자고 일어나라. 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뭐 늦게 자든 뭐 하든 새벽에 저보다도 1시간은 더 자잖아요. 제가 4시 40분이나 45분에 줌을 열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뭐
반 5분 전에 들어오기도 하잖아. 훨씬 더 자잖아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시고 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머리가 그러면 커튼을 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커튼도 좀 치지 말고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알았죠? 하여튼 사랑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보면 모든 공예배는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얼굴 보러 와야지. 내 음성.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냐? 그럼 했다면 그의 목소리대로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 우리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 것처럼, 자, 우리가 흔히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왕이 찾아오죠. 근데 스바의 왕도 소문은 들었는데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에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자, 솔로몬이 누구로 인하여 지혜롭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따라합시다. 나의 지혜로움. 하나님은 다섯 번째, 우리의 지혜로움을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지식이 많은 자에게 지혜로움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지식이 많은 자에게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지식이 많은 자에게 지혜로움이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지혜로움이 많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요. 즉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교구를 맡든 구역을 맡든 기관을 맡았던 지도자는요, 또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엄마 아빠잖아요. 또 직장에 가면 나름대로의 나이들이 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지혜로움으로,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야 함께 있는 공동체 식구가 괴롭지 않아요.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박사들이 다 돈 잘 벌고 다 잘 살아야죠. 지식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지혜로움이거든요. 자,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왕이 법도 집행하고 또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때로는 너무나 애처로운 부분에는 또 변호사 역할도 해야 되고, 왕이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내게 주세요. 근데 이 스바의 왕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움을 시험을 통과했다 안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와 있다 안 있다? 여러분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뭐로다? 사실이로다. 남도 인정을 해. 저 사람은 지혜로움을 통과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어. 가장 온전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지식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려고 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가 복이 있다. 왜?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어미로다. 지금 뭘 말하죠? 자, 오늘 우리가 교구장이,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나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함께 있는 공동체도 내 영적인 것이 함께 전이가 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늘 판단하고 늘 뭐죠? 재판하고 그 지혜가 충만하니까 솔로몬 주위에 있는 이 신하들도 솔로몬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찬양이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찬양이 뜨거워지고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쉽게 하는 자가 있고요, 기도도 쉽게 하는 자가 있어요. 예,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뜨거움을 북돋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운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의 지혜를 갖는 자가 되라.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자,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군대가 해서 다른 땅을 빼앗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왕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우리 모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움 소유하는 시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인생에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비속어로 아이고 저 주제에 말이야. 그럼 뭘 몰랐다는 거예요? 분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 분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자, 하나님 인생에 찾아오셔서 시험해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짐승도 알아. 짐승도 여러분 물론 영은 없지만, 자, 여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분수, 자기 분수를 깨닫게 하려고 시험을 주세요. 네 분수를 알아라는 거야. 영적 너의 분수. 자, 분수가 뭘까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예요. 내가 영적으로 있어야 할 위치야. 내 분수를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물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가장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 없는 데 있는 척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 데 있는 척해야 살아가는 체면 문화가 너무 많아. 뭐가 많다고? 체면 문화야. 집안끼리도 체면 문화야. 그게 뭐라고? 분수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가 그 분수를 알아라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간다. 네 분수를 알아라는 거야.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땅으로 가고 너희는 영이 있으니까 위로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야. 혹은 아래로 혹은 땅으로 가는데 누가 알냐? 그런데 이 인생이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야. 나는 마땅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줄 알아. 여러분이 지키는 아파트가 견고하니까 영원히 내가 견고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너의 분수를 알아라. 곧 주님이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 일본 최선교사님 어머님처럼 야, 한 번이 아니라 너 30년 더 살다 와. 30년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선교사 목사가 되었어요. 설교 한 번만 듣고 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을 주께서 들으시고 한 번 설교가 30년의 설교를 바꿔서 63살의 의사가 판정하여 죽었던 입관하던 인생이 다시 93살에 불러가신 하나님.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연장해 주시는 거지.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왕처럼 네가 살아라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인생을 늘려준 게 아니에요. 내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는 자, 분수는 첫째는 뭐죠? 내 분수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위치가 어딘가? 여러분 때로는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영호 교구장님이 지금 교구장인데 예를 들어서 교군들 하다 보면 안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한번 이 자리에 앉아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교구장이 아니야. 내가 이제 교구장이 따로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그 교구장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해주면 분수를 아는 거야. 근데 그때 그걸 잊어먹고 똑같이 그 사람처럼 거짓을 해.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네. 자기 분수를 잊어먹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시험은 자기 분수,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분수를 반드시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해. 그게 통과야. 네.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늘 그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를 주셨으니까, 제가 담임이니까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저라고 하루 쉬고 싶은 날이 없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노다지 빼먹으면서 나도 한번 빼먹게 좀 기회를 줘봐요. 근데 뭐죠? 내 분수가 뭐예요? 그 자리야. 네. 아무리 주일날 오기 싫어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와야 돼. 몸이 말이지. 예를 들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집사야? 그럼 여러분 그 분수, 직분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뭐 여겨? 충성되이 여겨. 디모데전서 1장 10절, 그죠? 여겼단 말하면 인정했다는 거야. 나는 너가 충성할 줄 안다. 할렐루야. 그 충성이 뭐냐 하면 따라보자. 분수에 맞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수에 맞아야 돼. 나는 맨날 같은 믿음의 사람들 나한테 맨날 밥만 얻어먹고 난 한 번도 안 산다. 그럼 그것도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한 번 얻어먹었으면 두 번 사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복이 좋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제일 많아요. 세상도 이 분수를 모르고 사니까 결국 안 되니까 보이스피싱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네. 뭔 뜻인 줄 알아요? 세상에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남을 끌고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남을 끌고 들어가죠? 분수 이상으로 살려고 하니까. 돈은 100만 원 버는데 사는 건 300만 원 쓰려고 하니까 200만 원 적자야. 누가 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거 훔쳐와야 되는 거야. 예.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가난한데 여러분 새끼 먹는데 네 끼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잖아요. 가난하면 새끼 먹는 거 2끼로 줄여야지. 이걸 내가 벗어날 때까지. 영적인 분수는 더 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수가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요즘 내가 삶이 기쁨이 없어? 은혜가 없어?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수를 안 해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야, 요즘에 내가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럼 금방 깨닫고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새벽 제단뿐만 아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라도 내가 거실에 앉아 뜨겁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리라. 기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해서 요셉홀에서 기도하는데 졸음도 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오늘 밤에는 자다가 졸다가 하는 기도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기도하리라. 그럼 절대로 눕지 아니하리라. 송 목사님 와서 집에 들어가세요. 아니요. 그럼 잠깐이라도 누우세요. 아니요. 그 요셉홀에 가면 내 의자 있잖아요. 의자 거기 앉았다가 막 혹시나 졸음을 하면 다시 무릎 꿇었다가 밤을 샜어요. 그때 추웠을 때 밤을 샜는데 그 다음날 제가 아산 가는 날이에요. 밤을 샜으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갔는데 11시 반까지 가야 12시 예배를 인도하니까 졸릴 것 같아. 그 내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러고 내려갔어요. 나는 오늘 설교자로 가야 되잖아요. 설교자 갈 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하시나. 예배 끝나고 협약식 믿고 다 마치고 올라왔죠. 또 마치고 올라오는데 차가 밀려. 또 우리 뭐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맞춰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 그래서 또 여러분 올라오는 거죠. 전속력으로 올라오되 법은 지키고. 하여튼 법을 지켰다 그러지 내가 법을 성취했다 그러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내 첼시 앞에서 크게 사건이 날 뻔했는데 우회전해서 첼시 딱 들어오는데 순간에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순간에 계신 하나님. 우회전해서 오면 그 옆에 이렇게 차가 될 수 있게끔 한 차선이 더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보도블록 앞에 딱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마 그 언덕을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졸다가. 하나님이 또 뭐가 있으니까
네 분수를 알라. 네가 수요 예배가 있잖아. 죽더라도 수요 예배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이러면 안 죽여요.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이러면 갑자기 내가 사라져봐요. 수요 예배 만약 미리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뭐 총알 목사에게 아니면 임채 목사 예배 준비해, 선우진님 예배 준비해, 김재광 씨 예배 준비하세요 할 수 있는데 그 말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갑자기 예배 설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황당함이 없게 하고 나의 분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분수 지킴이 나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위치, 내 직분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시험이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집사답게, 권사답게, 이 답계가 쉽지 않아요. 네. 답계가 여러분 격에 맞추는 거거든요. 모든 걸 격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 쉽다 안 쉽다? 안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격에 맞추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2절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면서 누구로 말하면 디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7번째 주시는 시험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간절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간절함의 신앙이 있는가를 봐요. 간절함의 신앙.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도 목사에게 뭐죠? 7번째죠. 그 사람의 신앙이 간절함.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누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입장하잖아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는 내가 발을 담궈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는 우리 가정에 앞장섭니다. 이런 간절함. 과연 너희 집 안에 너희 생애에 너희 신앙생활에 이런 간절함이 있냐? 여러분 세상 일도 간절한 자에게 맡겨줘요. 그렇죠? 간절한 사람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요즘 월드컵 진행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오늘 이변이 있어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들이 뭔가 노력했어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죠? 간절함. 아이고 뭐 그냥 이번 기간만 지나가면 돼. 절대로 열매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뭐 주일이 지나면 되지 뭐. 뭔 응답이 있겠어요? 뭔 열매가 있겠어요? 간절함. 여러분 내 안에 속을 구구절절히 절릴 정도로 그런 간절함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 오늘 디도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24절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도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간절함을 양산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자 그럼 이러한 시험들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하시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에베소서 5장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크게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요. 자 오늘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이 어떤 걸 시험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네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기쁨. 뭐가 주님의 기쁨인가? 예?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주님의 기쁨 그것은 바로 뭐죠? 가장 큰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신도 어둠이요. 그죠? 예. 인색함도 어둠이요. 다 어둠이에요. 예. 자 오늘 이 8번째 시험 중의 시험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오늘 내가 이 일이, 내가 이 기도,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한 여러분 기도, 하나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기를 시험에 걸어서 너는 어찌하여 어둠을 좋아하냐 하고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지? 자신을 책망하라는 거야.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자기를 책망하라는 거야. 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 모든 시험은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왜 그런 거예요? 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분을 맡길 만한가 이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분이 맡길 만한가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집사를 왜 세웠는가?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명, 소명이 분명하면 사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그들이 양심의 비밀을 지킨 자인가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교회는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시험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성령이 입증하는 겁니까? 모든 시험은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하는 것이죠. 시험은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 교구장으로, 그 사람을 집사로, 그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 세울 만한가를 너희가 시험하여,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을 통과해야 맡게.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이유도 훈련을 자꾸 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뜨거워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은 이렇게 이유가 있어. 시험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험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답안지를 주셨어요. 시험지를 주셨어. 내가 풀어야 돼. 누가 풀어야 된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준행한다고, 내가 그 직분을 맡는다고 내가 입증하여 드러내야 돼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그 순서지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쭉 해놨는데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사실 그래도 감사가 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잘 될까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의 새끼 준 것처럼 내가 죽어도, 아니 죽임을 당해도 그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불못불에 태워지는 고통 속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 주신 것에 감사해요. 믿음 없는 자 시험 주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믿음 없음으로 사단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너가 입증하여 내게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금년 한 해도 잘 쓰임받았지만 내년에는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